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 앞으로의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마음에 품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삶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람보다 더 아름답게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선포하는 그 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온 식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터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꿈을 쫓아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힘입어서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고 이 세상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경험, 그 감정,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 9장 10절을 둘러싼 이 9장의 문맥부터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9장에는 두 종류의 초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의 초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지혜가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7 기둥으로 된 그 화려한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집에는 참 풍성한 음식이 있고 또 맛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집, 참 많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안정감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데 모두 다가 이 지혜의 부름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미련함의 초대도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자기 집 문과 성읍 높은 곳에서 떠들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폭력적이고 부정직하게 얻은 떡과 물이 더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부정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잔치로, 죄악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초대에 반응을 하게 되면 영혼은 파괴되고 수월로 내려가게 되는 파국을 맞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부름에 대해서 나는 어느 쪽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큰 것 한 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태어나서 birth, 죽을 때까지 D, death, 이 B와 D 사이의 수많은 선택, 초이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미련한 자의 초대에 반응하여 사는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의 그 부름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하고 또 든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신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에서도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천덕 교수님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노란 숲 속의 길이 2 갈래로 낯섰습니다. 나는 2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2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초대에 반응하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주는 풍성함과 안전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respect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오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다양한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존경, 공포 이와 같은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피조물이 느끼는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 할 수 있죠. 나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그분,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압도당하는 그 경험이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삶 가운데서 누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보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죠.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질 때, 내 왕국을 세워갈 때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죄 짓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심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광야에서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묘사할 때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애굽의 삶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바로의 통치 가운데서 종으로 살았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벌벌 떨면서 사는 그와 같은 죄 아래에서의 삶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때 이제는 그 애굽의 삶에서 죄 아래에서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에서의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살고 있고 죄의 경량성이 있는 그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고 광야의 삶으로 묘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인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불타지 아니하는 숲풀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이 거룩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 때문에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압도당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수긍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사명을 맡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과연 내 삶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시편 8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오로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올 때도 이 거룩한 경외심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 건 맞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거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라고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와 관련된 장입니다.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사역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 구절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9절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하는 분이 예수님과 관계된 구절들을 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주라고 바꿔 쓴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인 원문을 보면 당신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이라고 말하기가 뭐하니까 주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9절은 더 심하게 이건 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원문 그대로 너로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너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내가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서 너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뭘까요? 그것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것은 사랑하고 행하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미워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너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신다. 두드러지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확실한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980년대 미국의 방송 설교가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짐 베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도 80년대 후반에 영문학을 공부하러 가서 짐 베이커의 방송 설교를 저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방송을 듣습니다. 자체 방송국을 가지고 이분은 오순절 계통의 분이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기도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았던 분들 중에 하나둘 내가 저 방송 가운데 하시는 기도를 들음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방송, 이 사역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헌금이 1,500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가 쏠렸죠.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부가 자기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이름이 많이 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적인 스캔들에 빠져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아마 초반에는 43년형을 받았던, 그러다 이제 몇 년 살고 나서는 감형이 돼서 가석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짐 베이커가 감옥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90분 정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짐 베이커가 그 자기를 방문한 목사님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죠. 반쯤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산다면 엄청난 부가 자기 주변에 있어도 그것을 횡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려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사는 자라는 하는 그 인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 베이커의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경외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짐 베이커처럼 내 왕국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할 것이 없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할 때 우리는 의인은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경외심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신다 하는 이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3, 4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시편 112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112편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며 많은 두려움거리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며 살아갈 때 모든 염려거리들이, 걱정거리들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할 그와 같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으로 다가가셔서 그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혜가 있고 후손이 강성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그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보시며 아들아 딸아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아 의인은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